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거 해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뵈려고 왔습니다. 이제 안거를 이렇게 성만하다 보니까는 또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신도님들께서 또 많이 시주도 해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니까 스님들께서도 안거를 또 많이 성만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 와서 같이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또 저도 저 나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거 때는 저는 구인사에서 공부했고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셨죠? 올해 이제 신정 때도 개념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음력서를 세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년이 됐죠. 토끼해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토끼는 불교로 말을 하면은 묘법을 이제 비유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는 이제 닭이고, 이제 스님들 안구도 묘날 시작해서 유날 끝나고, 묘는 묘법연화고, 유는 금계포란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관음보문, 묘법연화 관음보문이고, 이제 군사로 말씀드리면 묘는 소백산 구봉팔문 연화지예요. 소백산 구봉팔문 연화지가 이제 묘법을 의미하고 묘법 연화를 의미하고 이제 금계포란 관음보문은 이제 금계포란 관음보문은 금계포란이다. 금딱이 알을 품고 있으면서 알을 부화시키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인사의 법이고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묘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히 관음 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묘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법이 이제 대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대사님 당신께서도 스스로 오셔서 15세 때 출가를 하셔서 천수다란이로 수행을 하셨고, 또 이제 41세가 되셔서 그러니까 35세 때 구인사로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천수다란이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수 이제 41세 때 대각을 성취하실 때도 그때도 이제 천수다란이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도기략에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순간에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크게 외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도기략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천수다란이도 그 내용을 보면은 관세음보살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게 그 다란이의 주 내용이거든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이 천수천왕이 생겨난 것도 이 천수다란이 때문에 생겨나요. 원래 이제 처음 관세음보살님이 이 천수다란이를 설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천수다란이를, 많은 부처님께서 천수다란이를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그 천수다라니를 듣고 천수천안을 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을 갖추시게 되고 그 소원에 따라 이제 천수천안을 갖추신 다음에는 충생구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천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묘법의 세계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를 받아 묘법 세계로 가서 이 생사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 안락의 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법이에요, 법. 요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냐 하면은 건강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로 진정한 건강,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잠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임시적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제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고통을 다 겪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뭐 병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누구나 다 늙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우리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인간이 지은 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를 아무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러한 업은 왜 짓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묘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거에 어긋나서 업을 짓고 그에 따라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무명업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바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라. 물론 계를 잘 지키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수행을 열심히 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을 하라 하면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명업고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뿐만 아니라 중생들이 다 그걸 벗어나게 하면은 그 공덕의 힘이 커서 내가 빨리 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수행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네. 어딜 가나 관세음보살을 늘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의 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안락에 도달하는 게 진정한 건강이고 또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보면 뭐 좀 현학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학문, 높은 학문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엘리트들만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교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실용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명심하고 우리 불자들이 살아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전 공부를 잘해서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해서 이 불도를 완성을 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 앞에서 좀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보문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1년 한 해 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 책을 통해서 관음 본문의 신행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책의 31쪽이죠. 31쪽에 관세음보살이 대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중적인 신앙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5가지로. 내가 이제 이런 글을 왜 쓰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찰들도 그렇고, 우리 종단의 사찰들, 우리 종단의 이제 군사도 그렇지만은, 우리 말사들 여러 사찰을 가보면은, 예전에는 관세음보살만 모신 사찰이 많았어요. 우리 여기 광명사도 저기 원통보전이 처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처음 원통보전에는 관세음보살만 모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법당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당도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있어요. 우리 말사를 가보면 관세음보살님만 모신 사찰이 많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명호가 보살이지만은 원래는 부처님이세요. 부처님. 이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다란이라고 하는 이 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천수경의 정식 명칭인데, 여기 그 천수경에 관세음보살님이 예전에 이미 정법명 열애로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인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본래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래서 이제 보살을 모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모시는 사찰이 참 많아요. 우리 종단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을 이제 사찰을 여러 곳을 방문해 봤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보면은 관세음보살님 모신 사찰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주불로 다른 부처님을 모셔도 꼭 한편에는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여기는 관세음보살을 모르는 불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관음신앙이 대중적이고, 우리가 또 많이 읽는 그 경전이 천수경, 불교 의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수경을 불교 의례에 받아들여서, 원래 이제 천수경 가운데는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홍심 상심 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해서 천수다라니까지, 심유장구 대다라니까지가 원래 천수경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스님들이 의례를 하면서. 개경계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내가 말씀드린 그 개수관음 대비주하고 이제 그 관료엄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그 다라니가 심여장구 대다라니가 천수경의 본래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천수경을 많이 독송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많이 읽는 경전이 이 천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대중적인가 하는 거를 내가 한 번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이 5가지.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이 자체가 정말 자비의 화신, 특히 이타를 하는 그런 화신으로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또 관음을 신앙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한 생에 이 불법과 인연이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생의 불법과 인연이 돼서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광명사 와서 신도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교를 믿고 하는 것도 전생부터 또 그 이전에 많은 생을 불교와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불교 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을 많이 맺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관음 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성불할 때까지 관음 신행을 통해서 우리가 도를 닦아서
선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갖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오래전부터 중생제도를 해왔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가피를 받아왔어. 이렇게 쌓이고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도 이제 책에는 써놨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은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 나무 7구지 불무대 준재보살, 7구지, 구지라는 게 코티 천만이라는 말이에요.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 대준재보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거든요. 그 많은 부처님을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이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면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태종은 정말 그 관음신앙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태대사도 관음신행, 그 관세음보살 봉품을 한 번 듣고 외우고, 또 관세음보살의 영접을 받아서 가시고, 이렇게 천태대사도 관음신앙을 하셨던 거고, 대사님께서도 이렇게 출가하시자마자 천수다란이를 하시면서 관음신행을 하셨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왜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둘, 여섯, 여덟 번째 줄이에요. 제가 이제 그 5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31쪽에 첫 번째로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없애준다. 현실적인 고통. 두 번째로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살펴준다. 세 번째로 인간의 본능적 고소에 기초한 친명을 구제의 인연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로 관세음보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통력과 묘지력을 갖추고 있다. 다섯 번째로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응신을 하기 때문에 친근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이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광두 스님이 쓴 거예요. 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5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로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없애주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늘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천수경에도 보면은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숙지일체법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나무 대비 관세음 그래요. 나무 대비. 그리고 다란이의 이름이, 그 천수다란이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수천은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다란이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대비심이에요. 대비심. 대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는 늘 이제 관세음보살을 대자대비 그러는데 이 다란이 이름은 대비심 다란이, 그냥 또 대비주 그래요. 또 나무 대비 관세음. 여기 이제 이렇게 대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대비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은 현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대비라는 그 비자가, 그 슬픈 비자가 고통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자, 이 자는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통에서 건져서 즐거움을 주시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일을 다 해요. 고통에서 건져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는데, 특히 현재 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수천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천수천안이 아니고 무량한 손과 무량한 눈이 있어요. 사실은 법신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천수천안, 또 천안과 천이로 이렇게 본다. 하는 그런 그 말씀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육도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뜻이 강한 거예요. 고통을 없애주는 게 대비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중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는 우리들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이거를 없애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통을 없애주신 다음에 차츰차츰 이끌어서 불도로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는 보살도 만들고 부처도 만든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첫 번째 특징은 현실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예배 찬탄하고 하면은 이루어져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 광대원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크고, 그러니까 넓고 크고 다 채운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관세음보살님께서요. 그래서 광대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 대비심. 장애가 없는, 이 걸림이 없는 대비심 그러는데 그 장애가 없다는 건 뭐냐면 차별이 없이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거예요. 무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 가까운 사람은 제도하고 먼 사람은 제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관세음보살을 신앙을 하면은 다 제도하겠다는 게 무의 대비예요.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얼마 전에 트리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지금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시리아하고 트리키 이렇게 합쳐가지고 또 얼마 전에도 여진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상자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구조단이 가가지고 돕고 했지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또 날씨도 추워가지고 이제 어디 피할 곳도 없어가지고 추운데 또 먹을 것도 없죠. 또 몸도 아프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가서 돕는 게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이 불보살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세상은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받고 힘든 세상이에요. 부처님 세계는 너무나 편하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 이 힘든 곳에 오셔서 우리를 제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구조팀들이 좀 잘 하는가 봐요. 수준급 구조팀들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 구조팀들이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알고 계시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좀 사람도 구제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머리도 좋고요. 또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그 두 가지 때문에 대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불법을 펴려고 하신 거거든요. 머리가 좋은 건 지혜를 의미하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건 자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 이 불법에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없애주고 있다는 겁니다. 묘법연화경의 제25 관세음보살 본품에서는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불이 태우지 못하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큰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얕은 곳으로 흘러나오며 태풍으로 인해 배가 나찰기의 나라에 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이렇게 밑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 불, 물, 바람,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재라 그래요. 삼재. 세 가지 재난. 물, 불, 바람의 세 가지 재난. 그래, 올해 삼재는 무슨 띠인가요? 쥐띠, 용띠, 잔나비띠 그런가요? 네, 올해 눌삼재죠?
작년에 들삼재, 올해 물삼재, 내년에 이제 날삼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삼재라고 말하는 게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삼재에서 누가 그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태종 신도들은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삼재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괜히 마음에 담아두시지 말고 난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물에 휩쓸려가는 거, 바람에 날려가는 거. 이 바람에 날려가는 게 별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니까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집도 날아가고, 막 차도 날아가고 그래요. 집이 그냥 막 통째로 빨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날아가고. 정말 태풍이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업은 왜 짓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에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자, 이처럼 물불바람의 재난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구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것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구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 재난, 화재죠. 물의 재난, 수재, 바람의 재난, 풍재의 세 가지는 흔히 삼재라고도 한다. 중생들이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삼재로부터 관세음보살은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본문품에서는 이러한 삼재 외에도 칼과 몽둥이의 도장난, 그리고 나쁜 귀신들의 악귀난, 수갑과 쇠사슬 등 가세난, 그리고 강도들의 원정난 등의 어려움에서 구제를 해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와 이 네 가지 재난을 합쳐서 삼재와 더불어 이러한 네 가지 재난을 합하여 칠난이라고 합니다. 7가지 이런 재난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써놨듯이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칠난은 예시에 불과해요. 예시. 도장, 칼, 이런 거는 이제 도장난은 칼과 몽둥이, 도적이나 또는 전쟁 이런 데서 겪을 수 있는 거죠. 나쁜 귀신들의 악귀난이 별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악귀들이 있으면은 사람이 정신 집중을 잘 못해요. 번뇌의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을 읽기 전에 우리 천수경을 읽을 때 처음엔 정구업진을 하죠.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사바. 그 다음 뭐를 하죠?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언을 하죠.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언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오방, 동서남북과 그 다음에 중앙이에요. 안과 밖에 동서남북 중앙을 오방내외에 그래요. 안위 재신진언, 안위는 내가 편안하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신들이 보호를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있는데 뭐가 와서 방해를 해. 또 정신이 산란해. 눈은 경전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 이런 게 이제 악기들이 와서 또 마라들이 와서 장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불자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집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하고, 광명사 나와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하고, 또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불자들이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쵸?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광명사 와서 하는 게 나아. 광명사 와서 하는 것보다는 군사 가서 하는 게 확실히 나아요. 그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그 지켜주는 신장들이 다른 거예요. 신장들이. 집을 지켜주는 신장, 여기 우리 이제 절에 나오는 큰 신장님들이 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또 이제 군사 가면 거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신장님들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방내에 안이 주신 진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이 이제 중생들이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으면은 당신이 이런 나쁜 신들을 막아주고 선정에 들어가게 해준다. 또 당신이 하시던가 아니면은 신장들, 여러 신장들을 보내서 나쁜 신들을 막아주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 선정에 잘 들고 또 경전도 잘 읽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을 보호를 해줘서 경전 공부도 잘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이 육바라밀도 바라밀도 완성을 하고 그래서 빨리 불도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소소한 일들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야. 여기를 보면은 이제 나쁜 귀신들이 와서 막 방해를 하는 거야. 또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게 막 하고.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우리가 이런 악귀들이 멀리 가게 되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수갑과 쇠사슬 등 가세난, 수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말씀을 드려야 될,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법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법난. 오래전 얘기입니다. 80년대, 이제 그때 초반의 얘기인데, 누가 좀 말씀드린 거 같은데, 누가 이렇게 이제 수갑을 채웠어요. 군인들이. 근데 수갑을 채웠는데, 수갑이 그냥 자동 풀어져. 사실은 저희 이대 큰 스님 있잖아요. 이대 큰 스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수갑을 채우면 수갑이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기 수갑 가세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 수갑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리큰 스님은 이제 능력이 대단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강도들의 원정난 등의 이제 어려움에서도 구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관음 영혼전 같은 데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이 과거에 영혼을 많이 베푼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정말 관음신앙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거를 현익이라고 하고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도움을 주는 거를 명익이라고 그래요. 모습은 안 보이셔도 분명히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스님들이나 또 이 신도님들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은 거야. 그거를 이제 영혼존으로 남겨놓고 그런 가피를 받으니까 관음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두터워지고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자, 이런 중생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관세음보살은 구제를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당장 맞닥뜨리는 그러한 어려움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구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기 짱이죠. 또한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탐진지 삼독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현실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삼독신 그것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버리게 되고요. 음욕은 이제 탐욕 가운데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음욕을 이겨내면은 모든 탐욕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또 만약 화내는 것이 많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화내는 것을 버리게 되고 내 마음에서 화가 막 일어나. 그럴 때는 빨리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화가 난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10번을 일단 외워요. 일단 외우면 조금 가라앉아요. 그럼 2단으로 해서 더 외워요. 10번을 더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화가 가라앉게 돼요. 화가 나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꼭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화를 되도록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어리석음이 많을 때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진의보살아,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대위실력이 있어서 많은 이익을 주므로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늘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항상 중생들에게 어떻게 이로움을 줄까 늘 이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항상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늘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그 가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수많은 번뇌가 있습니다. 수많은 번뇌 가운데 음욕, 진해, 우치 등은 삼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삼독은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병에 걸리고 뭐 이 싸움을 하고 하느냐?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이 삼독이에요. 삼독. 삼독에서 벗어나지 않아. 음욕, 진해, 우치. 예. 이것을 물리치지 않고는 고통의 근원을 제거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삼독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없애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니까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 그것도 하나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내가 보고만 있어도 나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나한테 그렇게 와서 물어봐요. 저한테. 본인도 살기가 싫다는 거야.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제가 생각나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세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그 법당에 와서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그럼 그 안에서 다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있고 다 알게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부그러지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참 그만큼 큰 고통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로서. 그런데 아무리 그런 힘든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알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세음보살님이 인기가 많은 첫 번째 이유가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구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세요. 요즘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지나고 입학이 됐잖아요.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기를, 의학과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의학과.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의학과는 이제 나오면 취직이 잘 되고 또 수입도 좋죠. 근데 힘들기는 힘들어요. 공부 진짜 많이 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의대생들이 공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법대생들이나 이제 행시 보는 그런 고시생들도 공부 많이 하지만 의대생들은 과목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또 예과 본과에서 6년을 다녀요. 다른 건 4년을 다녀도. 그리고 나서도 이제 또 공부할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대기업들이 이제 신입사원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누적된 학생들이 많잖아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이 안 되고 하니까 요즘 학생들은 이제 취직이 잘 되는 그런 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서, 이제 이렇게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대보다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학이 가장 더 실용적이에요. 왜냐하면 의대는 이제 아픈 사람들,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구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고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서양의학은 재발이 많아요. 암에 걸려서 암을 고쳤는데 나중에 또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교는 근원까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근원, 가장 중요한 병의 뿌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더 중요하지. 그 불교는 이 인간의 삶뿐만 아니고 모든 법계의 삶을 다 설명해 주거든요. 얼마나 대단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고 한 게 불교인데 불교는 지금 당장은 인기가 별로 없어. 의학과는 인기가 되게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는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맹신이 있어. 근데 과학으로도 해결 못하는 게 있거든, 분명히. 그 과학으로 해결 못하는 거는 불교는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럼 많은 과거에 이제 그 훌륭한 스님들이 병을 고친 이야기들도 있고, 대사님께서도 군사에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 대사님 계실 때 군사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밖에서 병을 못 고친 거야. 밖에서 병을 못 고쳤는데, 군사 와서 대사님 칭해나오면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로 많이 온 거예요. 사회에서는 못 고쳐도, 세속에서는 못 고쳐도, 절에 오면 고칠 수가 있는. 그게 바로 불법의 힘이에요. 앞으로 이제 불법의 세상이 되면은 이 불법을 배우려고 서로 이제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어요. 그 고도로 발달하면 이제 그 다음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불법의 시대가 와요. 그럴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법화경도 배우고 관세음보살을 배우기 때문에 이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생과 전생이 불교를 하나도 안 배웠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어.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걸 배운다고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생을 공부를 하면서 배웠을 때 그 다음 생이 금방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큰 역할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아셨죠?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살펴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자비심이 뭐냐면은, 저 여기 써놨네요.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항상 언제까지냐? 어머니는 목숨 끝날 때까지 자식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아. 자식 낳아가지고, 커서 자식이 다 독립해서 분가를 해도 자식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중생을 생각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생의 불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불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럼 내가 이 생에도 불자해야 되고 다음 생에 불도를 이룰 때까지 수많은 생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되고 빨리 불법을 만나서 또 빨리 불법을 실천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관세음보살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가르쳤던 제자가 또 죽었다 태어나면 또 가서 만나서 또 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키워서 성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자비심이에요. 잉태를 하고 10달 동안 키우고 나서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는다. 그러고 나서도 항상 아이에게 마음을 쏟으며 키운다. 항상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 준다. 아이가 커서 말을 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잊지 않고 걱정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중생을 돌보아주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정말 그 자비의 화신이라고 그 말하는 그런 분이에요. 진짜 자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까지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한번 인연 맺은 중생이 있으면 그 인연 맺은 중생을 끝까지 이렇게 선물할 때까지 이어가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는 관세음보살님께 있는 게 아니고 중생에게 있는 거예요. 중생이 마음이 변했어. 마음이 변하면은 끌어가려고 해도 끌어갈 수가 없어. 이해하세요? 네. 그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이 천륜이야. 근데 이 자식이 이제 부모를 따르지 않고 부모한테 반말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가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관세음보살님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잘 믿고 따라오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잘 인도해서 가는데 믿지를 않아. 관세음보살님을 믿지 않고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믿지 않고 그러면 믿지를 않아. 그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근이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죠. 그 믿음의 뿌리가 금방 크는 것도 아니야.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짓고 하면서 이게 뿌리가 차츰차츰 커가는 거예요. 그 한 생에 금방 팍 크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신근의 차이에 따라서 이루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전체로 봐도 그렇고 또 한 사찰에서 봐도 그렇고 그 안에는 이 믿음이 신근이 두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얇은 사람이 있어요. 얇은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철새처럼. 근데 그러면 안 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됐어도 내가 오히려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 더 지극한 마음으로 신행을 하면 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와서 좀 열심히, 처음에는 다 가피를 줘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절에 나와서 신행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 절대 일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누구하고 부딪힌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집에 무슨 일이 생겨난다든가, 또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무너지면 이제 끝이야, 근데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나 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절에 나오고 지극한 마음이 돼서 수행을 하고 하면은 내가 확 커버려요, 거기서. 이해하시나요? 근데 명심하세요, 명심해. 그래서 그 자리를, 그 마음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끝이야, 재수야, 다시 해야 돼. 게다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삐진 사람들은 비방을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업이 너무 두터워지게 돼요. 그럼 만날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 절대 변하면 안 돼. 변하지 않는 마음이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처음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까지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이끌어 간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듯이 관세음보살은 발심한 수행자를 이끌어서 부처가 되게 한다. 천수경을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칠구지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제보살에게 귀합니다는 뜻이다. 칠구지 불모는 범어로 쌉타코티 부타 마트라고 한다. 여기서 쌉타는 7을 의미하고 코티는 천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7천만이에요. 다시 말해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의미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대준제보살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7천만이나 되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무대비 관세음, 이 말 자체가 관세음보살을 따라서 소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에서 쭉 10개가 나오죠. 그리고 아약, 향, 도산, 자체전에서 또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16가지가 관세음보살이 원래 세웠던 소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보살로 있으면서 세운 소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당신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관세음보살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또 보살로서 중생교화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처럼. 이해하세요? 네. 이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교수 아는 만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자기보다 더 많이 알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본원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본원이 뭐냐면 중생들을 가르쳐서 자기가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부처님의 본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도 그런 본원이라는. 그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 7천만이나 되는 그런 부처님을 만들었다. 왜 관세음보살님은 본래 부처님이시니까 부처가 되려면은 반드시 보살행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인간의 본능적 호소에 기초한 칭명을 구제의 인연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전에 관세음보살, 광교스님과 함께 배우는 관세음보살 그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내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처음 태어나면 막 울죠. 왜 운다고요? 네,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이제 피부가
공기를 닫고, 이게 피부가 막 눌렸거든요. 막 눌리니까 아픈 거야. 이제 이제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양수죠. 양수 속에 있을 때는 물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나와서 이제 공기를 접하면서 이 피부가 처음 공기를 접하니까 따가워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울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 거예요. 씻겨주니까 편하잖아요. 아이가 첫 반응이 그런 거예요. 막 우니까 누가 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배가 고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울잖아요. 울어. 우니까는 누가 젖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은 누군가의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앙 하고 우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는 울음소리를 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 아이의 울음소리 속에는 다양한 의사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아픔, 불편함, 배고픔, 외로움 등등 여러 가지를 울음소리 속에 담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울음소리가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빠는 잘 모르는데 엄마는 잘 알아. 근데 요즘 또 이런 말 하면 위험해. 근데 엄마가 훨씬 더 잘 알죠. 분명히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에 대한 관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알고 아이를 돌보아 준다는. 결국은 관심이에요, 관심.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아이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잘 알게 돼 있어요. 관심 없으면 잘 몰라. 그렇죠? 관세음보다는 그냥 평생 하시는 게 중생들 이 고통 살피는 거예요. 그게 늘 관심사예요. 광도스님 뭐가 관심일까요? 여기 가면은 이제 저는 그 부처님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회 가 보면은 그 이제 주제를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가봤더니 그 주제를 말하면은 못 들을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바꿔야지. 순발력이 필요해요. 이해하세요? 예. 젊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다 할머니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꿔서 할머니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눈높이 교육이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그런 눈높이 교육을 해요. 근데 그런 눈높이 교육은 이제 열악, 즐거움을 주는 데에서 그렇게 써요. 즐거움을 줄 때는 이제 가르쳐서 키우는 거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육의 가장 기본이에요. 상대방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게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손볼 게 너무 많아,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런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그 학생들 수준에 맞게 딱 해서 이걸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아야 돼요. 실제로 교육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많아야 돼요. 내가 마음을 깨닫겠다. 그럼 내 마음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움직임 이런 거를.
내가 번뇌를 끊고 이렇게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잘 관을 해야 돼요. 이 번뇌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극복해 가는 거예요. 공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부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알고 아이를 돌보아준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인간은 위기의 상황에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내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소리를 내어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받기를 원한다. 그게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인간은 막 소리를 내요. 본능적으로. 이러한 소리 속에는 구원의 요청이 담겨 있다.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인간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인간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 그 소리를 관하여 어려움을 알고 위실력을 나타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지혜가 있으셔가지고요. 그냥 중생이 한마디 내뱉는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묘지력이거든요. 인지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한마디 나왔지만 그 한마디 안에서 이 중생의 근기, 생각, 어떤 어려운 상황 이런 거를 다 알아서 그에 맞게 딱 구제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또 자비심이 있어서 늘 중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관세음보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통력과 묘지력을 갖추고 있다. 신통과 묘지 이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요 묘지의 요 묘자가 이제 나와서 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여기 광명사에서는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묘, 올해가 무슨 해죠? 토끼해죠. 토끼에 대한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들한테? 토끼 특징 말씀드렸어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럼 되게 오래간만에 만난 건데. 우리 개면행이죠. 네, 우리 토끼입니다. 묘인데, 토끼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그 지도로 보면은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토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는 토끼 모양이 맞다고 이대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그 호랑이로 표현을 하죠. 호랑이가 이제 이렇게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발톱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그런 호랑이 이미지보다는 토끼가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용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토끼가 그 나름 의미가 있고 우리 민족을 보면은 오히려 토끼에 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잖아요.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맹수고 항상 다른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계속 핍박을 받았죠. 뭐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 또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토끼처럼 영리하게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토끼는 특징이 뭐죠? 토끼는 게 특징이에요? 토끼는 귀가 특징이죠? 네, 귀가 발달돼서, 소리를 잘 들어요. 왜 소리를 잘 들어야 할까요? 살려고. 토끼는 항상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소리를 들으면은 벌써 늦죠? 맹수가 멀리 있어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미세한 소리가 나도 그걸 빨리 감지할 수 있어야만 목숨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귀가 발달했어요. 귀가 크고, 귀가 큰 이유는 미세한 소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 미세한 거를 인지하는 거를 묘라고 말해요. 묘. 미묘. 미묘하다. 소리만 잘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눈도 밝아요. 토끼 눈 보셨어요? 토끼 눈이 조금 특이해요, 사실. 근데 이 토끼가 눈이 밝아가지고 깜깜한 곳에서도 잘 본대요. 산토끼는 주로 토끼 굴에 살아요. 산토끼는. 집토끼는 집에서 살겠죠. 토끼집을 지어주니까. 근데 산토끼는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굴 속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밝은 낮에 나오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밝은 낮에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군사 산에서 봤거든요. 밝은 낮에도 막 돌아다녀요. 이 겨울에도 나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 위험하거든요. 근데 낮에도 돌아다니는데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밤에 나와서 이제 깜깜한데 이렇게 잘 다니는 거예요. 밤눈이 밝아서. 그리고 눈이 밝아야만 멀리서 이렇게 누가 와도 빨리 보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묘한 거를 잘 보는 거예요. 미묘한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잘 인지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인간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게 육근이 발달돼 있어요. 그럼 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묘. 또 코도 냄새를 잘 맡고요. 이 혀도 미각이 아주 발달돼가지고 뭐 8,000종의 음식인가를 구분을 해낼 수 있대요. 그거는 이제 먹는 음식이 독초가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럴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도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잖아요. 그게 이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고 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게 뒷다리가 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게.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요. 근데 내려가는 거를 잘 못해. 앞다리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끼를 잡으려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토끼몰이를 해요. 그래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 교학에서는 내가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묘법을 깨달으면은 불태전이라는 게 있어요. 퇴전하지 않아요. 근데 불태전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위불태, 흥불태, 연불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불태예요. 연불태는 생각이 퇴전하지 않는 거예요. 묘법,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생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이제 묘법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내가 전생에 누구였는지를 알아요. 그 연불태라 그래요. 우리 여기 법화경에 야광보살이 그러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묘법 법화경을 들었어요. 그래서 현일체 색신남매를 얻은 거예요. 그 부처님께 소신공양을 하잖아요. 몸이 다 타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전생에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생에 부처님 가르침 받은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팔공양을 올리거든요. 이 팔을 태우는. 그 야광보살, 그게 바로 연불태예요. 연불태. 묘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불태전,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묘법이라는 묘법. 이런 이제 도끼의 특징이 있는데, 이 도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묘한 거를 잘 안다는 거예요. 미세한 거를 잘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는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를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주고 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요즘
뭐가 유명하냐면 K방산이 유명해요. K방산이 항상 뜨고 있죠. K방산 아세요? 우리나라가 저기 무기를 미국에 많이 팔고 있어요. 이제 그 K9 자주포 그 탱크하고 KF-21 그 비행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많이 팔린대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탄약을 이제 자동으로 탄약 장착을 해가지고 연발로 막 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탱크보다도 빨리. 성능이 너무 좋은 거야. 다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무기가 이제 필요하니까는 그 탱크를 이제 전 세계 탱크를 다 알아봤겠죠. 우리나라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최고인 거죠. 우리나라 걸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탱크가 세계에 알려지고 지금 K방산이 계속 뜨고 있어요. 더불어 이제 비행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그 무기들의 핵심 부품이 뭐냐면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우리나라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가 최고 기술이에요, 최고. 반도체는 미세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좋다는 건 뭐냐면 미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세하다는 게 바로 묘라는 거예요, 묘. 미묘. 그 이리큰 선생님께서는 이제 묘법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티끌까지 알고 보는 게 묘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리큰 선생님께서 티끌까지 알고 보는 거, 미세한 거를 알고 보는 게 그게 묘법이다. 묘법. 대사님께서는 이제 묘법에는 무궁무진한 법이 있는 게 묘법이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미묘한 거를 잘 인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미묘한 거를 잘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어디에 이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느냐면은 의료예요, 의료.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 세계 최고인 거 아세요? 진짜요? 네.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의료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도 못 고치는 거를 우리나라에 오면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은 그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병을 고치려면은 정확하게 진료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진료를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다른 약을 쓰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 모르면은 그게 악화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단 능력이 대한민국이 최고야, 지금. 뭔가 미세한 거를 잘 알아낸다? 그게 바로 미묘예요, 미묘. 제 말씀 이해하세요? 내가 연구 많이 한 것 같죠? 이제 제가 이제 불교도 공부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 현재 흐름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 사시는 분인가 그 어디 그 유튜브 어디를 보니까는 그분이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픈데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도 자식들은 믿지를 않는 거야. 왜냐하면 영국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진료를 했더니 한국 의사가 진료를 해보니까 뭐냐면 몸에 십이지장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그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의사는 그게 있는 줄 알아가지고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금방 치료를 한 거예요. 실제 사례예요, 사례.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미세한 거를 인지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나.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베푸는 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끼의 특징이거든요, 토끼.
토끼가 미세한 것도 잘 인지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배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토끼가 우리 민족에 더 맞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게 이리콘스님 말씀인 거죠. 토끼가 묘법이고 불법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법이 한번 일어나면 전 세계의 불법이 다 퍼져나가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타적인 부분, 자비적인 부분, 우리 이제 스님들이 여기 그 가사에 동그라미 두 개를 하고 다녀요. 위에는 이제 일광보살, 해를 의미하고 밑에는 월광보살, 달을 의미해요. 해에는 삼조고가 있어요. 까마귀가 있어요. 삼조고. 달이 3개, 까마귀가 있고, 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옥토끼가 있어요. 옥토끼. 이제 그 달에서 방아 찍고 있어요. 계속 나온 밑에서. 근데 이게 이제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를 상징해요. 이 까마귀는 지혜. 까마귀가 IQ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동물 가운데 3번째래요, 평균. 코끼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돼지, 그 다음 이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가 IQ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끼는 자기가 가진 걸 늘 주니까, 남을 해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지혜와 자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걸 다 갖추신 분이니까, 그래서 귀입을 양족존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토끼라는 게 그런 미세한 것을 잘 인지하는 지혜도 있고 또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비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의 민족성하고도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순하기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전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토끼적인 성질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해 이제 그 묘의 해고 대사님께서도 15년에 묘법을 깨달으셔서 대각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묘법이에요. 근데 이 묘법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을 노력해서 이 묘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묘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행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자, 어쩌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묘지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묘지력이냐? 소리 하나를 듣고도 그 중생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묘지력이에요. 하나를 듣고도 다 아는 거예요. 묘하다는 묘. 하나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냥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듣고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예요. 그 묘지력, 또 신통력. 그래서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걸 이제 광대완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위실력이 넓고 커서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광대완만이라는 뜻이요. 그 신통,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신통, 그래서 구족 신통력이에요. 신통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다 구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이 4번째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가지 고뇌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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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물의 재난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칼몽둥이 나쁜 귀신 모든 괴로움 갖가지 결박과 강도 원한들의 어려움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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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탐욕환의 머리석음 삼독 번뇌 어지럽게 일어나 괴롭게 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공경하며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중생의 음성을 듣고 큰 길을 관하여 불신 벽지 불신 성문신집 큰 강신 중생에게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공가 중세 진리로 큰 길 따라서 범하여 영에는 모두 무상보리 이루게 한다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